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의 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해 주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베푼 것이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 근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참으로 별것도 아닌 일에 왜 그렇게 많이 다투고 싸웠었는지 그런 것이 많이 후회되고 좀 안타까워요. 특별히 저는 이제 연년생 형제입니다. 그래서 남자 연년생 형제들은 정말 치열하게 다투지 않습니까? 저희 형님인 김우열 형제와 그렇게 많이 어린 시절에 다퉜는데요. 그 중에 가만 생각을 해보면 가장 한심했던 싸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싸움을 했는가? 국가대표 골키퍼 이름 가지고 싸운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국가대표 골키퍼 이름이 이윤재라고 우겼고, 저희 형은 아니다, 이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 갖고 피 터지게 싸우는데 알고 보니까 이운재가 맞았습니다. 그러면 또 틀렸으면 동생이 수용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또 어린 시절에 김 목사가 얼마나 사람이 덜 됐는지 씩씩거리면서 그냥 뭐 틀렸네? 이러고 그냥 또 지나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정말 많이 싸우고 다퉜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소한 일로 다투고 또 다투는 일이 많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참 다툰 뒤에 저희 형님이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교회 앞에 보면 가장 먼저 피는 벚꽃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손으로 주먹으로 내려쳤는데 벚꽃나무가 갈라졌겠어요? 자기 손이 갈라졌겠어요? 묻지 않으셔도 알겠죠? 자기 주먹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신마취 수술을 하고 그 주먹에 다 철핀을 받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주먹이 잘 젖이지가 않아요. 아무튼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한심하죠. 별것도 아닌 일에 왜 이렇게 형제들이 많이 싸우고 다투고 그랬었는지 참 한심합니다. 언젠가 크리스찬 개그우먼인 이성민 씨가 쓴 책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책 제목은 이와 같아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책의 내용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아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책 제목이 이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죠. 돌아보면은 아쉬운 시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이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서로 미워하면서 다투면서 원망하면서 지난 날을 살았었는지 사실 많이 후회스럽기도 하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곤고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오진우 집사님 대표 기도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참으로 어려운 나날들을 우리 모두가 지내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쯤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에볼라와 스페인 독감 그리고 한국형 출혈열의 문제에 관해서 숙고를 하면서 인간은 이해되지 않는 전염병의 문제 앞에 늘 누군가를 탓하려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류 중 하나로 가장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인 에볼라는 본래 개발도상국인 콩고의 강의 쥐류의 이름이에요. 사람들은 이 엄청난 치사율의 질병이 낙후된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콩고의 강 이름을 본따서 그 질병을 에볼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으로부터 시작한 새로운 독감의 출현은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서 지금까지도 스페인이 감염병을 퍼뜨린 주범국이라는 오명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오해이죠. 이는 우리나라 역시도 자유롭지 않은데요. 6.25 전쟁 당시에 이미 만주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감염병인 신중후 출혈열은 UN 파견 군대의 장병 500여 명을 죽였다는 이유만으로 오랫동안 한국형 출혈열로 불려졌었습니다. 결국 수십 년이 지나서 WHO에서 공식 명칭을 한국형 출혈열에서 신중후 출혈열로 바꿔주고 나서야 한국도 감염병을 퍼뜨린 주범국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인간은 늘 해석되지 않는 사건과 감염병의 문제 앞에서 늘 누군가를 탓하며 원망하며 살아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지난 1년여간의 세월을 한번 돌아보면요. 1년여간의 세월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19의 문제를 초기에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며 중국을 원망하다가 3월에는 대구를 중심으로 발병한 집단 발병의 문제로 신천지를 원망해 왔습니다. 그러다 5월에 이르러서는 이태원 클럽을 원망했었고요. 8월에는 8.15 광복 집회를 감당했던 무리들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작년 연말부터 잉터콥을 그리고 몇몇의 기독 대안학교와 교회들을 원망하면서 오늘까지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망은 다만 그 대상이 바뀌었을 뿐 계속적인 한탄으로 이어졌죠. 실상 코로나의 문제는 생계와 직결된 현장이기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며 불평하고 낙심하면서 1년여를 지내왔는데 우리는 원망한 만큼 과연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졌는가? 평안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질문은 우리는 원망한 만큼 더욱 서로를 사랑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을 해볼 때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망했다고 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마음은 전혀 시원하지도 전혀 평안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한 만큼 우리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지도 못했었습니다. 전염병은 가난한 자들을 정조준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우 명확하게도 감염병 전국은 영적인 약자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를 갖게 만들고 있고요.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의 무의미함을 계속적으로 상기하는 영적인 약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누군가를 좀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다가가 그를 섬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원망할 만한 대상들의 면면을 보면 원망할 만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무모하고도 신중하지 못한 무리들로 인해서 고통받는다는 것이, 애매한 고난을 경험한다는 것이 마음을 어렵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감염병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다고 해서 감염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권위가 있다고 해서 감염병에 걸리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통령도 걸리고 해외 각국의 정상들도 감염병에 다 걸리잖아요. 아무리 조심하여도 분명 누구나 다 이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매우 가까운 한 분이 그분의 이제 딸과 사위가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열심히 본인이 방역하고 열심히 했는데 자기 직장 동료가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앉아있다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걸렸고 그 이후에 아내가 또 걸렸어요. 아무리 조심하여도 분명 누구나 다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 내가 잘한 탓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은혜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나는 잘해서 감염병에 걸리지 않았고 저들은 못해서 걸렸다라고 치부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오해를 야기합니다. 다만 지금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보호받고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굳건하다면 우리는 은혜에 빚진 자로서 우리의 가난하고 영적으로 결핍된 주변을 더욱 사랑으로 돌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에 걸쳐 저 역시도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고민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는 예외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도 이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쌓아둘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입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교회된 우리도 지금 더욱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일에 친히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삶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전합니다.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1절 말씀으로 증거하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 말씀 1절의 증언은 특별한 증언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은 앞서 여러 주간을 통해 나눈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은 당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의식할 만큼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 당시에 실상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다수가 세례 요한 제자 출신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예수님 당대에 가장 사회적인 파급력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이토록 엄청난 파급력을 갖게 만들었던 방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가 인정받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그가 존중을 받았던 그 계기는 바로 그가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이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매우 강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게 한 제자 삼음과 세례의 베품은 이제 예수님께 이르러서 더 확장되게 됩니다. 즉 이제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막강한 사회적인 임팩트를 주님이 얻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소문을 들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긴장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놀랍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 삼음과 세례를 베푸심은 주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감당한 사역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2절 말씀에 따르면 이 말씀이 괄호로 전해지는데요. 요한복음서의 기자는 추가적인 증언으로서 실상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심과 세례를 베푸심에 관한 소문은 사실 예수님이 실제로 감당하신 사역의 내용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주의 제자들이 벌인 일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가만 생각해보면 요한복음서의 기자가 굳이 해명할 일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런 거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세례 요한보다 제자가 많아야 하고 당연히 그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 일에 관하여서 굳이 해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서는 매우 분명하게 이 일을 해명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친히 하신 일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왜 요한복음서의 기자는 이 일을 해명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매우 깊은 뜻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제자 삼음은 그에게 사회적인 막강한 영향력을 가져다주는 방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더 많이 감당하신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 자신이 세례 요한과 경쟁하여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쟁취하려고 열심을 내셨던 것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로 우리가 이전 시간의 말씀을 통해 나눈 요한복음서 3장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도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요한복음서 3장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에 불쾌하게 여기며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일러 바치는 장면이 우리에게 전해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준다는 그 사실이 매우 불편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오해에 오해를 거듭하여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나 바리새인들에게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자신을 따르는 무리로 만들고 있음을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한복음서의 기자는 이 일을 해명하면서 이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고 세례를 베푸셨다는 것이 오해된 일이고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스스로 하신 일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제자를 삼음과 세례를 감당함으로 주님이 오해를 받게 된 일이라고 분명하게 해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해석해 가면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주님이 이러한 오해된 소문에 관하여 주님은 전혀 변명하시거나 자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은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 내므로 인해서 결국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나 혹은 바리새인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당하였지만 주님은 다만 그 지역을 떠나 섬기기 위해 갈릴리로 가십니다. 오늘 본 말씀 이후 말씀 3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갈새. 아멘. 주님이 잘못된 소문, 오해된 일에 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잘못된 소문에 주님이 변명하시거나 제자들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인 44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셨기 때문에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존중을 받지 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원래 목회자도 고향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왜 수원 출신으로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무튼 주님도 그랬잖아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중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주님이 오해를 당한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은 변명하거나 그들과 다투거나 혹은 이러한 일의 원인을 제공한 제자들을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잠잠히 갈릴리로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고향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만 섬기기 위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세례를 더 많이 베풀고 제자들을 삼는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서 추앙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유유히 떠나서 더 낮은 자리로 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감당하신 길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는 사랑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고 낮아져서 모두를 용서하고 헌신하는 삶의 길인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감당하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길을 가셔야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오해를 당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오해를 당하는 그 자리에서 결코 원망하시거나 혹은 변명하시거나 허탄한 오명을 얻게 한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오해하는 대로, 세상이 오해를 하면 오해하는 대로 다만 묵묵히 사랑하시기 위해서, 섬기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과 같습니다. 이사야서의 증언인데요.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는 병이 나았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길이었고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변명의 길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낙심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원망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지금의 삶의 현장 속에서 원망하거나 변명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낙심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묵묵히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한국교회는 감염병 전국에 큰 해를 끼치는 집단으로 오해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가까운 건성교회 모 교회 역시도 무려 15명 이상의 집단 확진자가 나와서 지역사회에 큰 우려를 심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의 주변에 나타날 때마다 늘 그들과 선을 그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변명합니다. 혹은 그들을 원망하죠.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우리는 방역에 힘쓰고 있다고. 절제하고 있다고. 그리고 왜 저 교회는 저렇게 못하여서 이토록 우리 모두를 어렵게 하고 있냐고 원망하며 변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할까요? 네, 합당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들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잖아요. 네,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저들이 지역사회에 해를 심기고 싶어서 저런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물론 신중하지 못했고 또한 무모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어찌 되었건 간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과 노력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모른 척하고 다만 변명하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변명하거나 예수님처럼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더욱 뜨겁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용서하고 섬기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코르넬 문드럭초 감독의 영화 그녀의 조각들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별로 특별할 것도 없고 반전도 없는 아주 잔잔한 영화입니다. 보다 보면 지루한 그런 내용들로 이어져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딸을 낳아서 행복한 이세와의 삶을 꿈꾸던 여주인공 마사는 그녀의 남편 숀과 함께 집에서 출산을 하는 홈버스 방식으로 아이를 낳기로 합니다. 그러다 진통이 심하게 오던 날에 오기로 한 산파가 오지 못하고 다른 산파인 에바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되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여주인공인 마사가 이 새로운 산파 에바의 지도를 받아서 아이를 낳다가 그만 그 아이가 호흡곤란으로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가족들은 이 일에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고 서로의 입장이 충돌하게 되면서 가족 관계는 전입가경으로 점차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아이를 출산하는데 제대로 안내를 하지 못한 산파 에바를 과실치사의 죄로 법정에 세워서 그를 처벌하고자 하면서 영화는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 느닷없이 아이를 잃은 여인 마사는 법정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여자는 일부러 제 아이를 죽인 게 아닙니다. 그날 밤 건강한 아이를 받아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에바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분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건에는 원인이 있겠지만 그걸 여기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보상이나 돈을 요구한다면 그 보상을 받는다고 정말 보상이 이루어질까요? 죽은 애가 돌아오지 않지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기도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 딸은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너무 인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재판장에서 산파 에바를 용서한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친 뒤에 재판은 끝납니다. 마사의 용서로 실수한 산파인 에바가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이 재판 직후에 여주인공인 마사는 새롭게 피어나는 새싹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부터 가족들과의 화해는 하나하나 이뤄져 가고 후에 이어지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크게 자란 나무와 어여쁜 딸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치유와 회복을 상징하면서 이 영화는 마쳐집니다. 자신의 딸을 실수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산파를 용서하면서부터 모든 삶의 치유와 모든 삶의 회복이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게 있어 이 영화가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여주인공인 이 마사의 고백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건엔 원인이 있으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으나 그것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코로나19의 문제 앞에서 원인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발견이 됩니까?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찾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코로나도 우리의 삶에 직면한 모든 문제와 상황도 결핍도 다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누구의 문제인가 묻고 따지며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책망하며 자기를 변명하기보다는 다만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고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영화에서 말하고자 했던 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며 서로를 섬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길만이 이 곤고한 날들을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지금 모두가 고단한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입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물질적인 가치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든지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변명하거나 혹은 그들과 다투거나 원망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대로 변명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서 감당하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의 성도의 삶을 들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그 놀라운 치유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해를 당하시는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다 뺏어간다는 오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에게는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더 많이 세례를 주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키워간다는 오해를 당하였습니다. 분명한 점은 주님은 이러한 오해된 상황 속에서 자신을 곡해하며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대응하시거나 변명하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을 벌였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거나 혹은 그들을 원망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다만 잠잠히 그 자리를 피하셔서 갈릴리로 가사 더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도 변명하거나 우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사랑하고 섬기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제가 오늘 주일 주보를 통해서 잠시 나눈 칼럼에도 글을 남겼지만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약 130여 년 만에 오늘과 같이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이렇게 한심하고도 완악한 집단으로 치부되며 평가받는 시대가 있었을까 고민하게 돼요. 너무나 곤혹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이러한 시국 속에서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변명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원망하고도 싶습니다. 누군가를 두고 책망하고도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상황과 이 조건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시편 38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3절에서 15절 38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다만 주님을 바라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따를 뿐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못 듣는 자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듣지 못하는 자 같이 반박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오니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사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까지 잠잠히 사랑과 헌신의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겠는데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결단하시고 귀한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찬양으로 결단하신 뒤에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율법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율법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누군가를 탓하며 하나님 낙심하며 지내는 시간들로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시류에 동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단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변명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좀 더 낮아져서 묵묵히 갈릴리로 향하여 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서 묵묵히 더 섬기며 사랑하며 지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기간들로 이 감염병 전국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또한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토록 고단한 나날들이 1년 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원망하며 얼마나 불평하며 얼마나 낙심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영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누군가를 탓하며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채 아버지 1년의 삶에 깜빡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처럼 변명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는 그 거룩한 섬김의 정신을 그 사랑의 중심에 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문받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망이 끊어지게 하시고 불평이 끊어지게 하시고 낙심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투어 정쟁하고 변명하며 아버지 주여 주님 빼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다만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담대히 믿고 바람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서서 더욱 사랑하면서 더욱
섬기면서 아버지 더욱 아버지 주변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대의 시류에 저항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대의 시류를 거슬러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수원천성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목내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수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황당한 오해를 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들과 변론하시거나 정쟁하시거나 다투지 아니하시고 다만 묵묵히 더 낮은 곳으로 가사 섬기고 사랑하시는 삶을 살았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과 고단한 날들이 이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도 세상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정쟁하고 다투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영위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돌이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저들과 변명하지 아니하고 저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담대히 사랑하면서 주님을 믿고 바라며 담대히 섬기면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의 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 하나님 모든 이 어두운 세력이 주님의 능력으로 그쳐지고 아버지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의 생명의 빛의 역사가 다시 한번 도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다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시류를 거슬러 더욱 사랑하면서 더욱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섬기면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굳건히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발걸음과 거룩한 처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사 아버지 도우시며 공급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거룩하고 복된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아버지 세상을 닮아가지 않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거룩하게 들어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과 사람에게 공급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가정과 생업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하고 다만 십자가의 길을 사랑으로 묵묵히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